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어제도 새로. 네, 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며 누구와 약속을 하십니까? 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내 사랑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큰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은 한 집에서 우리가 살죠. 또 늘 대화를 하죠. 밥도 같이 먹죠. 차도 마시고 같이 늘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표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 마음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습관대로 옛 습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주님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멀리 아주 떠났어요.
아버지는 사방팔방으로 아들을 찾으러 나서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원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얘기죠. 바로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은 분명 얼마 못 가서 탕진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얼마나 집을 나가겠다고 고집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얼마나 설득을 했겠습니까? 아직은 너와 나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말들로 설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날마다 벅가채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어쩔 수 없이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간섭할까봐 아주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비하더니 14절 말씀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살 곳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직장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품삯은 말할 것도 없고 단지 거처만 제공해 줬으면 하면서 그곳에 그 거처는 얻었지만은 배가 고파 아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식사가 뭐죠? 쥐염 열매. 이것도 누가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집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집 나가지 마라 하면서 타이르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생각이 물씬 나는 거예요. 그때 만류하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텐데 하면서 깊이 생각에 잠겼던 겁니다. 아버지는 소문에 듣자니 온 나라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야말로 둘째 아들 때문에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매일 문 밖을 내다보시면서 헌잠을 자시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아들이 정말로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빨리 돌아와 달라고 속으로 읊조리면서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찾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아버지 품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버지 때문입니까? 다 자기 선택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다 하고 자기 즐길 거 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뭐예요? 폐가 망신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점점 멀리 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점점 푸른 송알 땅에 목초지를 가더니만은 끝내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버린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이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를 할 때가 보통이에요.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 둘째 아들의 이런 마음이 바로 뭐예요?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이 태도가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서 굶지만 말고 밥 3끼만 이라도 먹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 그 가짐을 갖는 거예요. 이는 곧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예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가운데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의 관계 회복을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품꾼이 그래 너 내 종이다 내 품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종들에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회개로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회개는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서 하늘에서는 무슨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초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초림 후의 약속들은 다 모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자,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어떤 약속? 제일 큰 약속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미 성취된 것들로 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루어진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초림의 약속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방인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초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기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 90세에도 불구하고 25년 전에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이 15에서 16살 되었을 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대신 예비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메시아가 다윗의 우선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 예언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시켜 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동력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네. 그 임마누엘이 바로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사야 53장의 7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이어 담당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 이후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초림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십자가 이후에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지금 이 복음이 땅끝까지로 다 증거됐어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로 증거되는데 겨우 안 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030년에 가서 저 아프리카 또 이 인도 오지 아주 한 두세 명 있는 그 부족까지 이제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다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 증거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예언들이 뭘까요? 남은 예언들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 그리고 적그리스도와의 한판 싸움,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 또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인 영웅 무근세의 약속들이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건 성취될 거예요 앞으로. 자, 절임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물론 일부는 영접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영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 주었단 말이에요. 자,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있던 구약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초자인 능력을 다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초자인 능력, 예를 들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남자들만 5,000명 먹이는 놀라운 기적. 이런 기적들을 바로 보고도 이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작은 수수의 무리들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양치던 그런 목자들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가난하고 궁핍한 어부들과 또 나병 환자들, 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 지역의 사람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모든 믿는 자들인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음. 앞으로 말세 지말에 환란이 올 텐데, 이제 소위 7년 환란에 그 가운데서 후 3년 반이 뭐예요? 대환란이죠. 그 환란이 올 텐데, 그런 속에서 낭망하여 허탄함에 빠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라는 예측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할 계획을 만세전부터 차질 없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셨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고, 끝내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과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준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결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성전 안에 누가 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자, 거룩함을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 말씀하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곡으로 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원주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열매가 없고 껍질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아시죠? 여러분들 농사 다 지어보셨어요? 안 했어요? 쭉정이와 알곡은요,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주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바로 자,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데 삶이 여전히 전혀 하나님답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쭉정이라니까요. 이름은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는데 삶이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거, 이게 바로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으로는 주요지요 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축정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자, 이사야 29장 13절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축정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왜 축정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정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정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른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쭉정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사람의 말씀을 사람 중심으로 풀어가면은 그것을 먹고 자라는 자들은 풍성한 인품이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살던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저 종교인 노릇만 하는 쭉정이가 되고 많은 건 뭐냐? 사람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알고 오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 보세요. 자, 마지막 때 하는데, 그냥 마지막 때에서 그냥 끝에 가면 그냥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 우리 천국 간다.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그건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옥토밭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옥토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이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바로 죄를 다 버리고 잘못된 모든 언어와 행실을 고치고 바꾸는 것을 늘 반복해요. 점점 바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늘 반복해야 돼요. 내 심령이 바뀌어가고 행동도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되겠지, 주일이 되면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들림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는 습관에 빠져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의 약속을 가졌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 휴거를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있었지만은 약속을 믿지 않고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므로 약속 밖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약속 바깥의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하는 무덤과 같다고 이들의 믿음 없음과 외식함을 질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교훈 삼아서 성취될 약속들인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몸의 부활의 약속과 천년왕국의 약속과 영원 무궁한 세계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오늘 본문 7절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 아들의 신부로 택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신부로 누구를 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가벼운 겁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무겁게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도 하라면 그대로 하는,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부로 택함을 받아 들림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다 누리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깨달아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